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그 사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건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고난의 길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냥 말뿐인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겼던, 그리고 수많은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의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살지 않았던, 아니 어찌 보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랑에 마다하지 않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정말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다 라고 자부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요,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하고 타협을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돈도 아주 잘 법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제가 봤을 때 사는 모습이 정말로 많이 다르다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잘 타협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속담처럼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정부와 잘 타협을 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지 않았어요. 작은 예로 기독교는 대표적인 거죠. 황제에 대한 숭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서 황제에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도 그 만신전에 성전이 있어요. 그 만신을 섬기지만 그 만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황제예요. 황제에게 성전에서 성전세를 탁 내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가이즈 큐리어스라고 하거든요. 가이즈 큐리어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말할 때 그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그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제에게 성전세를 내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요, 그거 한 번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몰래 살면서 예배드리고 도망하고 유리하고, 그러면서도 삶의 경제권들까지도 포기하는, 빼앗기는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 부분에서 로마 정부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브리서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국이, 그래서 더 안전하고 세상과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도 받고, 이런 신앙,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 자리를 찾아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과정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의 과정들을 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소위 제사를 성전에서 다시 드리던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완성하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자는요, 그렇게 유대인들, 그 자신들의 신앙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민족의 아비로 인정하는, 그래서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고되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토록 열망했던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에게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저희 성경에는 너의라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너의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근데요, 원문을 보면요, 너의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네가 있는 그곳은 철저히 너에게 속한, 내 자신이 중심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곳에서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약 400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400년을 살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의 땅이고, 더 넓게 보면 인간 중심의 땅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중심의, 너 중심의 땅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허락할 것이고 지시할 것이니까 그곳을 향해 가라라고 아브라함의 자리를 옮기시는 거죠. 철저히 아브라함이 주체자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체자인 그 땅으로 그 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중요한 것들과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어요. 그 떠나라는 말씀이 12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 1절에서 하고 8절에서 그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8절에 딱 도착을 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정말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니까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된 백성이고 예배자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가 사실 크리스찬들을 저는 어디서든지 늘 많이 만나죠. 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나도 잘할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만나고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그것들을 합당하게 잘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의 제일 되는 기준을 언제든지 내려놓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을 향한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도록,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었지, 주님밖에 없어,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꿔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요구를 하시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간 끌고 그것들을 내려놓는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우리만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게도 8절에서 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허락받았는데 10절에 가자마자, 그래, 바로 2절 차이죠.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랑 정말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정말로 갔으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오자마자 만난 건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앞으로 너에게 자손들을 줄 것이고 이 땅이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바로 12절에서 가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 그래가지고 막상 다 버리고 왔더니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만나는 현실은 가뭄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자마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라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남자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누이라고 해달라고, 당신 덕분에 나도 좀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아내로 드리고자 하는, 이때는 사라가 아니라 사례였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동생 나하고 좀 결혼 좀 하게 해달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잘해줘요. 누가 잘해줘요? 바로가 잘해주죠. 바로가 계속 잘해주고 결국에는 바로가 잘해주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니까 또 아브라함이 주죠.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나서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주면서 말하는 거지요. 18절과 19절 보면 같은 12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굉장히 원망하고 있죠. 그렇죠?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계속 말하죠,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줄여보면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넘겨줍니다. 사실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다시 넘겨줄 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혼이 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롯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브라함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만나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은 자신과 세상의 환경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왜 더 심각하냐? 1년만 있으면 너는 사라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삭을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딱 1년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어.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라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혼인을 정말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라가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그러면 1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맞습니까? 그걸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어주면 아까 계속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나 하나의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친히 막으시죠. 창세기 20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러니까 사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게 사라한테 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나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 꿈에서 딱 한 번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혹여라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한테 의심조차 안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아내들의 태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비멜렉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성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 집안의 모든 여성들의 태를 다 막으면 그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말로는 못하겠지만 아비멜렉의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었죠.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가 됐지만 그것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사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어서 뜬금없이 시험하시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제일 처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요번에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장 7절과 8절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막상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묻고 그 제단에다 이삭을 눕힌 다음에 바로 이삭을 잡으려 했지요.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말릴 정도면 아브라함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이 말을 듣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변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그 뿌리 나무에 걸려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그 땅의 장소죠.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 보통 하나님의 준비로 이해하는데 원래 이 이레라는 이 단어 자체는 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보심이라는 의미가 원래 더 1차적이고 먼저인 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를 보고 계시고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는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준비해서 또 찔러주고 또 찔러주고 또 찔러주는, 계속 보고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봐오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우리를 위해 그분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을 했지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잘못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아내를 막 내어다 주고 내년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다 막아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모리아라는 이 장소의 단어도 원래 라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장소형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쭉 지켜봐 와 두신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준비해 놓으신 장소라는 뜻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늘 필요한 것들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채우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는 믿음을 보인 거지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쭉 지켜봐 오시면서 계속 준비시켜 주셨고 결국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동일한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리아라는 이 준비된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결국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켜봐 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숲에서 길을 잃으면 그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숲을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숲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숲 전체를 보면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쭉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브리서 11장 9절 10절 다시 보면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정말 각각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떼어놓고서 보통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을 거라고는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하고요 75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 목숨에 집착하고 아내까지 내어주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하고 야곱하고 살 때는 이 시기가 다 지난 거잖아요. 내가 이제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지막을 살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하고 함께 살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조상 대대로 400년을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고 이제는 정착도 했고 눈앞에 약속의 후손들도 다 보여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사는 그의 장막에서 나그네가 같은 마음을 가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바랐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힘들게 고생하고 이제는 힘들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손들하고 잘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영원히 거주할 나의 최종적인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신 거지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제물들의 그 피를 뿌렸던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었던 속죄소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허락받았을 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 우리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미혹되고 죄에 미혹됐을 때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롭게 직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서 똑바로 아예 갈 수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뭡니까? 가면 죽는데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지금의 우리들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또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마지막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도착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본향을 바랐고 결국엔 하나님의 곁에 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호와 이레로 끝나고 있어요. 그분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물이 없는 곳,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길을 따르다가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그 끝이 어디인지, 그 하나님의 곁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시고 결국에 우리들에게도 이삭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보임으로써 우리들 모두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